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큰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다 이쪽이 다 똑같죠. 자기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 천국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이 되냐 이거죠. 예,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대학교에서 찾아야 된다?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또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답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거부하고 멀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 나라도 다 그냥 망하고 그런 집구석 다 망하고 그런 인생들이 다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반듯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다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되고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시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얘기한 거나 책 몇 권 써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단순하게 딱 몇 구절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설명해 놓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육신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그보다 더 힘이 센 골리앗 같은 그런 힘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우리를 끌려가는 그 강력한 힘이 있다 없다? 우리 마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다 그러니까 또 얼굴이 시무룩해져요. 선한 줄 알지만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선한 그런 마음,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은혜를 주신다. 불이 온다 이거 불이요. 성령의 불이 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앞에 저주와 평강과 축복과 형통을 주리라.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생명과 축복이 내 앞에 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바로 앞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살게 돼 있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8절도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복 주며 그들에게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험하게 깨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리. 내가 많은 민족이 꿀을 줘도 꾸지 않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딱 부러지게 복잡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리려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읽지도 못해. 제목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살았냐? 그 해법이 없어요.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으로 엄청나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이 이거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배우려고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자기 나라 가서 해보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새마을 운동도 안 돼. 왜 안 되냐? 예수님께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은 영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눈에 보는 과학, 경제학, 또 뭐 여러 가지 철학, 그리고 학문, 교육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붓습니다. 교육이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이 그냥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래요.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할렐루야. 여기 지금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이 전등이 비싸고 이뻐가지고 불이 들어와요? 예, 그렇지 않죠, 그죠? 전등이 환하게 뒤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꺼비지 내려버리면 다 호빵이야. 확 올려버리면 불이 확 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육체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또 아름다운 환경적인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 영적인 것에서 악령과 성령과의 그런 엄청난 싸움에서 와요. 우리가 악령을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는 뭡니까? 육적인 것으로 돈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단과 사이비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악한 사상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또 축복의 장소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서 이 두 가지가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모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속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맨날 방황하는 너에게 주님 오셔서 맨날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딱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죠? 새를 보라, 동물을 보라. 동물 참 배짱 편합니다. 제가 가끔씩 가다 유튜브에서 고릴라나 원숭이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사자나 이런 거 볼 때 걔들은 뭐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옷도 없고 집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그냥 자빠 자다가 눈 떠가지고 뜯어먹고 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사람만 맨날 죽도록 일하고 바르고 입고 그냥 짓고 또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일이 많은지. 동물이 편해요. 원숭이 그냥 깡깡깡깡 그러다가 새끼 넣고 그러다가 눈 딱 떠도 세수도 안 해. 걔들은 뭐 얼굴에 뭐 화장품 바를 일도 없고 그냥 가죽 하나에다 털이 참 이뻐. 보면 동물들 보면 여러분 털 보신 이쁜 털 봤죠, 그죠? 보면 정말 보드럽고 탐스럽고 그 털이 사계절 내내 자꾸 바뀌어. 아주 털갈이도 하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지가 알아서 그냥 뭐 방수도 되고 방안도 되고 방열도 되고 할로 다 되면서 또 침대도 되고 옷도 되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죠?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영적인 것을 가장 소중해. 이거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때부터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고양이나 개나 원숭이는 그런 털이라도 있고 그렇죠. 우리 뭐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아무 무방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3절에 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을 외면하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쪽박 인생이 돼. 쪽박 인생. 그럼 쪽박 인생이 될 것이냐,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에서와 야곱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에서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아주 몸도 튼튼하고 사회적인 그런 그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지금으로 보면 정말 멋있는 검사 판사 같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고 축복했죠. 야곱은 그냥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바깥에 사람도 대인관계 그 기피증이 있나 봐. 잘 만나지도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겨우 알아준 건 지 어머니밖에 없어. 지 엄마는 자식 못 버리잖아, 그죠? 자기 자식을 낳은 그 엄마는 이 병신이든 서마비든 어떻든 간에 끝까지 품는 게 엄마 아니에요. 그 야곱이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아.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 맨날 엄마 품속에서 치맛짝이나 붓고 그렇게 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주 별 볼 놈 인생.
하찮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 하지만 야곱을 못 알았어요. 맨날 어머니가 옆에서 들려준 거예요. 아버지도 옆에서 한 것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는 거죠. 에서는 바깥에 가서 그냥 사냥을 하고 다니고 사람을 만나 다니고 그냥 공부하라는 거 죽어도 공부 안 하고 이놈 새끼 그냥 바깥에서 나도 그러죠. 바깥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집에서 맨날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그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지 아름다워. 세상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 게 그 사람 인생이 되고 그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 거, 들은 거,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만드는. 그 야곱은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그 얘기만 들은 거냐. 맨날 들으면 너 딱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잖아. 이 새끼 딱 보니까 희망이 없어 하는 꼬라지 보니까 빌빌대긴 하고 어디 바깥에 나가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그지? 정말 이제 대성이 떨리 알아본다고 아주 그냥 망할 그런 인생 같아. 그런 자식이 있잖아, 그죠? 그런 자식 있잖아. 보니까 얘는 아주 글렀어. 평생 속색일 인간이. 그러니까 니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보니까 이러면서 넌 하나님이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맨날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영적인 거부가 되겠다. 하나님 통해서 난 승리하겠다. 하나님만 붙잡았잖아요. 나중에 알게 봤더니 축복이 어디오냐. 장자권에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장자권은 제사 드릴 고난도 있고 또 아버지의 2배 유산도 받고 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에서를 속여가지고 끝내 그냥 배고플 때 가장 에서가 헛전이 많을 때 어디냐. 사냥하고 올 때 가장 헛전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에서가 무지하게 똑똑하고 용감하고 그렇지만 사냥하고 올 때 그때 헛점이다. 왜냐 배고프니까. 남자들이 제일 헛점이 뭐냐. 또 마귀가 남자들을 가장 튼탈 때 있어요. 남자들이요. 일 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 마치고 이러면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진도 빠지고 이때 우리가 여자들이 옆에 잘해줘야 된다고. 집에 어떤 지가로 처먹어 차려 먹어 이러지 말고 그 마귀가 틈이 탄다고요.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갔다 오고 일하고 그러면 수고했어. 힘들지 배고프지. 그래서 먹여주고 또 유래해주고 그래야지만 이게 건강해서 다음 일을 또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가 차려 먹어 뭘 잘했다고 해서 집에서 밥 달라는 거 이랬다가는 이 마귀가 붙어버린다고.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에서가 사냥 갔다 오고 나면 그냥 그때는 뭐 청명도 없어 배고프고 뭐 피곤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때 야곱이 죽을 딱 에서가 죽 좋아한 걸 알았어요. 빨갛다 그러잖아요. 저기 에서가 그래서 붉은 그런 기운이 색깔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간 팥죽 끓여가지고 개 타고 오는데 앞에다 불을 펴놓고 삭삭삭삭 해서 부채를 해가지고 냄새를 솔솔솔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 거죠, 그죠? 여하튼 그거 할 냄새 맡고 그냥 와서 죽는 거. 배고플 때 내 밥 냄새 맡으면 얼마나 막 죽어요. 그 한 그릇만 탈라 한 숟갈 먹자. 그러니까 너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이거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프 죽는 게 팔아. 네가 줘. 그렇게 야곱이 어떻든 간에 영적인 거 삼하고 영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것을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 최고 띄워줘.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주시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도 하나님이 알았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 준다고.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돈이 꽉 들어 돈 하고 살잖아. 여기서 말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또 나만 그런 줄 알아. 마음속에 세상이 꽉 들어 차면 안 돼요. 제발. 영적인 것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 찬양은 뭘 드릴까? 오늘 말씀을 다 어떻게 말씀을 또 어떻게 뭘 읽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 제상 때도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 제상 그 아들을 잘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이놈의 새끼 영적인 것을 반듯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온갖 그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범죄를 할 때 엘리가 똑바로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너 영적인 것을 삼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에서 반듯하게 살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고 거기에 그 재물을 훔쳐먹고 또 그
제사장 여 제사장들 그냥 그, 어,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바로 하란 말을 못했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야 되는데 그런 거. 난 안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날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 그때 시대는 그거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 가서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그 자식도 그렇게 말씀에 똑바로 안 서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소리를 많이 지른다 그래 나보고. 쉴 새 없어 소리를 지른다. 내가 왜 그러냐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은 엘리 제사장 같이 되는 거야. 뭐 성도들이 잘하든 못하든 뭐 세상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든 땡겨 먹든 뭐 세상에 빠지든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요 따위 얘기해가지고는 엘리 제사장 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정신 번쩍 들이게 영적인 것을 사모해. 똑바로 소리라도 질러야 돼. 그래서 나라도 빤듯하게 서지.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라도 소리 지르고 잘했으면 자기라도 빤듯하게 설 거 아니에요? 자식이나 그렇게 잘못했겠지. 지가 잘못한 건 지가 알아서 문제. 응?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하나님 음성 딱 떨어지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엔 귀가 어려서 잘 못 알아듣잖아. 근데 그것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주여. 그래서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나중 가가지고 능력이 임하니까 그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한 것만 다 응답됩니다. 3상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를 존중이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나는 멸시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한 대로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겨? 그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 너가 나를 멸시해? 그럼 난 너를 경멸히 여기다. 경멸히. 저 북한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북한이. 나중 가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니까 지금 진짜 수십 년 동안 저주가 임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굶어 죽는 자가 300만. 지금도 막 굶어 죽고 있대. 평양도 굶어 죽고 있대. 평양도.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최선을 여기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복이 임하네. 저절로 복이 임하는 것이.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염려를 냈고 성령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자꾸 사람의 염려가 생겨요. 우리가 은혜가 식고 또 영적인 것을 때로는 좀 놓치거나 또 세상에 좀 바쁘거나 그러면 육이 살아난다. 육이 내 안에 육이 살아나. 육체가 다 있잖아, 그죠? 육체 이름 분명하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과 분쟁과 시기와 또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다툼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다. 이 육체가 여러분들 원한다. 뭐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빤듯하게 쳐다보고 그래. 육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난 뭐라 그럴 거 없어. 난 뭐 어떻게 잘못하는 그럴 거 없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분열과 시기와 분쟁과.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로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기도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면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 육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을 죽여. 그리고 영을 살려버려. 영의 이름 무엇이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수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기쁨 희락. 내게 겉은 평화. 항상 기쁘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넘쳐. 그래서 은혜 속에서 염려를 죽여라 이거. 근데 또 은혜 충만하면은 저기 육은 죽지만 또 은혜 충만하지 않고 유튜브 또 한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육이 또 부활하는 거야. 부활했다가 죽었다. 이게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싹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 네, 걸리기만 해요. 추적 들어가. 꼭 설교만 듣고 말이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찬양 듣고 또 간증 듣고 또 특히 월드성경수 모험교회 거기 꼭 하루에 그냥 꼭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꼭 방문 다 또 듣고 10번 설교가 500편이 넘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탁 들어보면 우리 사무총장님 그러잖아요. 우리 사무총장님 설교 엄청 많이 들어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목사님 같은 사람 없대.
물론 친하니까 그런 얘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그죠? 근데 어디 가서 또 이런 말 하지만 또 욕먹어. 아니 목사님 같은 사람 어딨니? 그래서 아니 뭘 그러냐고 나는. 목사님 하면 말씀이 정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령화되기 어려워요. 정령화되려면 어떤 거냐면 이 박사학위 처음에는 학사, 석사, 박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석사 때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게 그 석사가 들어가죠. 석사는 하나의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박사는 그 부분들을 단위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에 딱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끼리 하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근데 목사님 하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설교하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이제 그런 목사님들 보면 성경만 줄줄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또 예화 들고 여기서 끝나요. 근데 석사 정도의 실력이 있는 것은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요.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박사적인 거거든요. 그걸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의 성령 충만을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것을 강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인도하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행동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도 중요하고 또 꼭 다른 걸 보지 말고 할렐루야. 영적인 것들을 내가 영적인 것을 안 보면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드라마 안 보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 것들 취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영적인 것을 안 보잖아요. 그럼 저절로 끌려가게 된다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 너무 좋아. 여러분 잘 모르죠. 맨날 기도와 말씀만 전문해가지고 모르죠. 유튜브 들어가니까 집이 보니까 1억 2천짜리 1조 2천억짜리가 있는 거야. 야, 그런 것들 질비해. 그냥 산에다 해놨는데 뭐 엄청나 뭐 수영장 이건 기본이고 뭐 참 집 차도 뭐 캠핑차라고 이번 버스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2층을 해가지고 캠핑에서 그거 못 이겨.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준다 그러면 다 넘어가. 우리 뭐 마약 그러지. 미국에는 마약이 천지야. 그러니까 이기면 너무 쉽게 접하니까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 빠져들어. 영적인 것을 날마다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의 피와 살을 여러분 자꾸 마시고 이걸 안 하면 마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면서 받는 축복은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는 거. 우리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줘서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것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이빨 벌어가지고 큰 집 짓고 뭐 하고 그거는 독이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 벌고 유명해서 자살하고 그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게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재주를 부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염려 때문에 자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염려가 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희석시키려고 자꾸 술을 퍼넣고 세상에 있는 것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이게 걱정, 근심, 염려가 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하냐? 치킨 사가지고 먹는다. 치킨 사가지고 콜라 막 자극적인 거 먹는 살만 찌잖아. 그 염려를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을 주인으로 항상 마음속에 모시라 이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저도 많이 그런 생활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위로 거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밖에 못 먹는 거예요. 사과의 껍데기밖에. 성령님은 하나의 능력이고 또 축복이고 기적이 아니라 성령님은 뭐다? 인격이라는 인격.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좋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관계.
같이 사귀기 위해서 그래요. 같이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기적 주고 위로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교제를 하려고, 교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능력으로 국한된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항상 그냥 그 분 자체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올 때는 능력으로 옵니다. 치유로 오고 기적과 축복으로 와요. 그냥 오지 않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선풍기 가더만 대통령으로 가는 거고 옛날에 그 검찰총장으로 가는 거 틀리죠, 그죠? 갈 때 뭐 그냥 비서진들 쫙 하고 경호원들 쫙 하고 그리고 헌금도 뭐 1, 2만 원 놓겠어? 또 모르지 뭐 모르니까 알아서 또 바로 자리에 뺐어.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그 성령님 자체를 모시라 이거예요. 성령님 자체를 모시면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드라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그래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알 때 엄청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라. 시편 16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항상 애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모시며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모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 자체를. 그러면 뭐 성령님이 그때 얘기를 해줘요. 감동을 주고. 그런데 내 마음에 돈과 세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성령님이 안 오셔. 그냥 은혜만 주지. 그리고 힘만 주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 굉장히 고생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목사님 굉장히 고생하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따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많은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세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자정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세상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또 정욕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에 들어오거든. 기도할 때도 그래. 어제 찾아 기도하는데 사무랑 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자정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그때 불이 확 오는 거야. 마음 탁 오는데 가져 마음이 성령님 그런 거야. 네 사모에서 기도해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 그래서 사모가 여기 앉아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피곤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기도해주라니까 기도할 때 기도 받아 머리를 탁 대고 와 그랬더니 사모가 갑자기 와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 어제 불 엄청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 자체를 모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계획, 꿈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게 있으면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지도 않아. 왜냐면 지 꿈대로 지 기분대로 살아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면 치유가 막 일어나요. 제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할지 모른다니까. 가서 안수해줘라. 제가 지금 암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포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역사가 개인적인 성령으로 모시게 되면. 그럼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이게 하나의 능력, 기적의 성령이 아닌 인격인 성령. 응? 인격인 성령을 모시면
그때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맡긴 사명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자. 목숨을 걸어요. 사명이 조그마다 그래서 사명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거기서 머물러요. 하나님이 진급을 안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줘.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세상에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려면 컨닝도 하고 부모 찬스도 하고 뭐 해가지고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졸업은 통과가 되는 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잘해야 돼. 다른 게 없어. 부모 찬스도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고 기준에 통과하냐?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응? 하나님 맡긴 거, 할렐루야. 성도든 예배 중심, 성도들 또 우리 봉사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건 또 생각이 안 나지. 또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크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맡긴 사명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섬기느냐. 하나님 그거 귀찮은데, 그거 조그만 건데. 이러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올릴 수가 없어요. 응? 그런데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명을 방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큰 거, 대단한 거, 남이 알아주는 거. 그런 건 서로 하려고 막 백을 쓰고 줄을 쓰고. 그거 다 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거죠.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라 first, 그죠? 세컨드가 아니라는 것이 세컨드. 그래서 먼저 하나님 원하는 걸 해놓고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일이 많다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어떤 교회 가면 자기가 대장이야. 그래서 뭐 성가대 부장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뭐 찬양도 지가 찬양 인도해야 되고 막 저쪽 곁대고 그러더라고. 지가 찬양 인도 자기만 해야 된대. 다른 사람 하려면 막 싸워 그냥. 집에 하려면 네가 하라 그래. 거기에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라 그래. 하나님이 세워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찬양 인도를 해도 능력이 있게 인다는 거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령을 내게 주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나의 달려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기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통과해서 자꾸 하나님께 높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건 어떻게 하냐? 사람이 보기에 잘했다 싶으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신같이 하는 귀신같이 한데 하나님도 잘 알지만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참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인정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 저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을 때 은혜와 축복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열매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 기도하면 귀신이 나오고 병이 치고 암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선다 그랬어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의 뜻만 쓰는 거예요. 해봐야 헛방이야.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냐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냐.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면 알아. 기도하고. 그런 것을 아는 리더나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 자꾸 하나님 안 올려준다고요. 올려주잖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할렐루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되지만 또 이렇게 잘하려 그러면 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탁 틀만 잡히면 그때부터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비요. 그리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달아 주고 그렇게 살면 정말